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더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악함을 이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함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새를 주고 타국에 간 주인이 소출이 나서 그것을 받을 종들을 보낼 때에 주인의 종과 아들까지도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 예수께서 오셨는데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려준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거두게 되니 당연히 빌려준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이렇게 빌려간 사람들이 그 종을 때리고 또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점점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를 죽이고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때리는 것, 다음에는 모욕을 주는데 이 모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생명까지 빼앗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종을 보내었을 때에 이 종이 매를 맞고 돌아온 그때 주인은 이렇게 때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다른 종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것,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악용하여서 계속해서 보내는 그 종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악하여서 이 하나님의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한 일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더 나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본성이 자꾸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척해도 사실은 다 감추고 있는 나의 본성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나의 본성을 누르지 않으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이 마지막 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마지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 한 명이 남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들보다 이 아들을 더욱더 주인이 사랑했음을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존재로 여기에 와 있고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아들을 보내는 이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내 아들만큼은 잘 대해주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유산을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이들은 주인의 것을 다 탐하면서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악합니까? 이 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에게 잘해주면 상대도 나에게 잘해주겠거니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해주는 것과 상대가 나에게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가 나를 배신하고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깊은 자각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쳐야지 살아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도망갑니다. 그냥 물러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무리를 두려워해서 두고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사람들만 두려워하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표현으로 사용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 표현 그대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냥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무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한 사람이 외쳐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가 아무리 작아도 이 진리는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